증인들의 축제인 세계 20차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2만 명가량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올해는 그 증인들 속에 우리 렘넌트 2명도 앞에 가서 증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또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렘넌트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증인들의 잔치에 주역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증인들을 위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1년짜리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되겠는데, 우리 렘넌트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1년 동안입니다.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힘 빠져 있어도요, 남편이 힘 있으면 괜찮습니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 빠져 있어도 아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쪽 다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죠. 어느 한쪽이라도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대에 정치인도 경제인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는 시대 살리는 도전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리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민수기 내용인데요.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생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 다녔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병법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법학 등을 배워서 이 모세는 굉장히 세계적인 가장 훌륭한 대학을 다녔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지식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모세였는데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성공하려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세 되던 때에 큰 사고가 터지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다투지 말라고 말리는 가운데에 애굽 군인을 하나 이제 때려 죽인 거죠.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왕궁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성공하려고 했고 성공도 조금 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모든 성공되어진 모든 것이 헛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를 내보내게 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양을 치는 가운데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처가살이로. 이대로 장인 어른이 있는 집에 가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40년 만에 80이 되던 때의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큰 광경을 보게 되죠.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분명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단 말이죠. 이 큰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요, 그때부터 이제 두려웠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바로 왕에게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 건져내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필이면 나보고 지금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도망쳐 나온 나보고 지금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게 싫다고 하는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 나왔는데 4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다가 기다리는데도 안 됐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자,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누구 갔는데 바로 왕이 갑니까? 제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인 걸 모르십니까? 내 다시 돌아가면 잡혀 죽습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까 싶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모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네가 모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전능자니라. 그걸 지금 환기시키는 겁니다.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 이삭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해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성공한 사실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자,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가 모세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니라. 나는 말씀을 주고 성취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갖다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 오만 핑계를 다 댑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저를 목사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한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리고 정말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버리고 자꾸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가 이 현장을 내팽개치고 간다. 저는 목숨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교회를 세우고 많은 렘넌트에 발판되도록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러가실 수도 있다. 좀 제가 오늘 주일 아침인데 심각한 얘기를 지금 던지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 우리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면 우리는 천국 가도 되는데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도 지구상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담임으로 세웠고,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찾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직분을 주어서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열심히, 40년 동안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데도 안 됐다가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명을,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잡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80세 되던 모세가, 이 나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굉장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할 수 있었냐? 모세가 체험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젖을 먹여주는 분이 누구였냐면 유모로 왔지만 사실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어떤 여자였죠? 레위 여자였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죠?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어떤 예배요? 피제사. 말하자면 복음을 가진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모세란 인물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는데 누구 하나는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부모를 떠나게 됐고 입양이 돼서 왕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신분을 모른 채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유모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유모를 자기 어머니가 되었다니까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신 겁니다. 결국은 살려서 애굽의 왕자로 집어넣게 되고 그 유모를, 어머니를 하나님은 보내게 해줘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한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서 커라. 슈퍼 가자. 네가 빨리 크면 우리 저기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문화가 잘 됐는지 모른다. 네가 빨리 크면 애굽의 메가박스에 가가지고 우리 영화나 한번 풀어보자. 그걸 계속 강조를 했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애굽의 왕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했겠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자기가 언제 유모에서 이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있는 동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계속 전달하는. 자, 이 아이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알아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는 게 막 이 백성 데리고 나갈 너는 아이다. 반드시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너를 지금 부르셨다. 너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다. 이걸 계속해서 부모가, 이 엄마가 이게 모세에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만왕의 왕,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갈 운명을 바꿔버린 선지자. 자,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엄마를 통해 집중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집중훈련을 받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된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큰 일을 하게 된 배경은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전엔 복음을 체험을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피제사, 이거 엄청난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모세가 체험을 못했어요. 언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그동안 들어왔던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그것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양피 바르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양피 바르면 해방될 것이다. 양의 피 바르면 저주가 무너질 것이다. 양의 피 바르면 흑암 조직이 무너질 것이다.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 모세가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게 된 사실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듣고는 있지만 실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 이전까지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저주를 당하고 7번 큰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요, 가스실에 600만이 돼 학살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친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그때 체험하게 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을 우상숭배하다가 수십 년간 다른 데에서 이 무릎을 꿇다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모세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20몇 년 동안을 교회에서 2등 하면 잠이 안 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2등 하면 잠이 안 올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저만큼 잘했던 분들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요. 저는 확실하게 교회만큼은 2등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교회 일은 그렇게 생명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 미움, 증오가 없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었죠. 복음이 뭔지를 잘 못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겠는데,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 내 속에 미움과 증오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24살 때 제가, 25살 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 뒤부터요, 제 속에 있는 미움, 증오는 쌍그리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뭔가를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96년도에 해서요, 연수동이라는 곳에, 연수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지하에. 지금도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제가 부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가자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천주교 신자인데, 가정이 다 천주교 신자인데 딸이 20살인데 대학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저쪽 어디입니까? 선악 아파트 맞은편이 어디 무슨 아파트지요? 대동입니까?
예. 이 아파트로요, 가자고 목사님, 사모님이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컴퓨터를 전공한 아이인데요. 실제 이 아이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애인데 남자 목소리를 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하는 그 소리 있죠? 막 강하게 막 여자가 남자 목소리 굵직굵직한 소리나 진짜 그 소리를 한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귀신 들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찬송을 펴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찬송 몇 장 합시다. 거의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보혈 찬송을 딱 하려고 하는데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싫다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찬송 안 부를 테니까 성경책 덮고 찬송 안 부를 테니까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요. 자기 본연의 예쁜 여자의 목소리 20살짜리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앉으니까 다시 찬송 펴는데요. 발악을 하는데요.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귀신 실제 들려서 했던 아이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것도 대학교의 컴퓨터 학과 아주 괜찮은 대학의 이 엘리트인데요. 나중에요, 이 사모님이 이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요. 교회 유아실 조그마한데 데리고 와서요. 하루 저녁을 밤새 찬송과 메시지와 계속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이 아이가 조금 치유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찬송하니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때 복음 설명하고 영접시켰는데요. 완전히 꺾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도 기억합니다. 천주교 이 분들은 전부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막 그림, 형상, 마리아상 다 갖고 오라. 저 우상이다. 처음 봤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망치 갖고 오라. 이렇게 망치 가지고 오고요. 송곳 마리아상이 이게 딱 있는데요. 각종 우상들 싹 다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보라는 듯이 이건 우상이다. 이 속에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당신들이 이게 종교가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 설명하고요. 그 자리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망치로 깨버린 거예요. 이거 버려도 되겠냐?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거 자꾸 섬기니까 딸아이에게 귀신 들린다.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또 다가올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완전 우상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을 치유하더라고요. 즉석에서 바로 성모 마리아상을 망치로 깨버렸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귀신을 꺾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에 불렀다.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집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되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 미움을 계속 조장시키는 존재가 납니까? 누굽니까? 자,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깨달습니다.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렇다. 그래, 조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 때문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귀신들, 악령들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보세요.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다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자꾸 악한 영이거든요. 요것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자꾸 이간질시키고요.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나 때문에, 내 때문에 다 이 가정이 어렵고 내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요 정도 깨달아요. 그건 종교적인 깨달음입니다.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을 막 어렵게, 여러분이 여러분 옆 사람을 어렵게 그렇게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세하게 깨달아 버리면요, 그 주 범인이 창세기 3장 사단이요, 그 쫄게 된 악한 영이요, 우리 말하면 귀신들이라니. 눈에 안 보이는 요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눈이 열려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복음이 체험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일이 됩니다. 누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막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끝까지 증오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우리 아이, 저 아이는 내가 절대 내가 책임 안 지고 저거는 끝까지 매를 들고 때려야 될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세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저도 많이 했거든요. 찬송인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 받아보겠다고요. 여러분 능력 따로 받으러 40일 가실 거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뇨?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지금부터 그 권세를 일주일간만 이번 주간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체험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조장시키는 어둠의 영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이게 이래 살만 납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교회 나오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 벌어놓고 자살해요. 그렇게 명예 얻어놓고 나중에 우울해져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온 목적이요, 종교 공회를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다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뭐 또 하나 기독교를 만들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여러분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 이름 부를 때 천지가 흔들려요. 이 이름 부를 때 사도행전 4장인가요? 제 하반절에 모인 곳이 진동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방방을 뜹니다. 방방 뜨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저 사람 방방 뜨구나.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가지고 방방 뜨고 싶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잡고 마가다락방에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모인 곳이 막 진동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걸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체험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이 능력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이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벌써 말이 다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사람 다 겁먹고 떨고 있는데, 그러면 14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복음만 체험한 게 아니고 복음을 기도로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 모세가 굉장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모세가 눈이 열렸던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6절이요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장로들에게 알려서 온 백성에게 말해라.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장로님들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기도조를 만들어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가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이 뭐 놀라운 이게 증인의 증거가 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피 바르는 날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해라. 자, 이걸 통해서 장로님들 통해 가지고 온 백성이 전달해라. 자, 장로님들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강단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전달해가 살려낼 거냐, 이게. 다른 거 여러분 감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 거기다 집어넣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살려내야 돼요.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뭐 노력할 것도 없고, 말씀 나온 대로 누리고,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걸 살려내버려야 돼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온 백성이 전달하도록 해라. 여기는 장로님들만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포함됩니다.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이 능력을 다른 사람 세가지고 살려내버려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것이다. 이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이유 없어요. 다 살려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중직자들 때문에 이 목사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쳐다보고 목사가 할렐루야 나올 정도로 여러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저도 받아야 돼요. 이 시간만큼 아유 목사 어떤 사람이 얘기해 목사님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 말이 아니요. 참 답답해서 여기 이게 복장 터지죠. 목사님은 똑바로 못 살면서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 그 말입니까? 목사님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까? 같이 들으라는 말이요. 같이 듣고 힘을 내서 합쳐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버리면 전도는 그 다음부터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 미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메가박스에서 그 엄청난 영화를 보고 말이 너무 감동되는데 다른 사람 바로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다 난리 칠 거 아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데 막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하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 바쁘다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더 앉아보라고 1시간 2시간 잡고 막 계속 얘기하고 왜 그렇죠? 역사 일이었으니까. 오늘 답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알 거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강단에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조라고 하니까 또 막 기도하러 뭐 이렇게 막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시간 정해놓고 그 말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증거가 통하는 그런 조를 만들어라.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있는 현장에서 각 기관별로 남전도 여전도에 다 이런 그 포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유사들에게 말해서 온 백성에게 말해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기도가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기도가 통하게 된다. 말씀이 통하게 된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통하게 돼서 중요한 응답이 왔는데 그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부부가 중요한 기도가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언제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 언제 나왔죠?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전 백성이 피 바르라는 메시지 잡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노력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는지 성경 잘 보세요. 모든 중직자 중심으로 어린아이까지 기도조가 짜여진 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가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 속에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말씀과 기도가 이에 통한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밑에다가 세워놓으면 돼요. 부장으로 과장으로 세워놓으면 돼요. 왜죠? 뭔가 통하니까 이 사장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 뭐가 통해버리니까요. 그만 시키지 않아도 돼.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요. 서론에 다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론도 못 들어가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본론은 3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명령 하나 주셨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민수기 5장에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부정한 것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자, 이 단어를 줄여버리면 간단하게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전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안 했겠죠? 왜 깨끗하게 살아라, 부정한 짓 하지 마라,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왜 맞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혼율 절반이 뭐냐니까 성격 차이로 나왔습니다. 이혼율 절반이 성격 차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뭐냐? 부정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을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부정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 말 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부정한 짓 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질병에 걸린 사람 60%가 쉽게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깨끗하게 좀 돼가지고 의약품도 발달이 돼 있고요. 외국에 가면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죠? 더러워요. 일단 더러워요. 깨끗하게 치우질 않아. 그래서 질병의 60% 이상이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해가지고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 자, 범죄 가운데 1%는 실수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90%는 전부 다 부정한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 살인하는 거, 강도, 강간, 납치, 이런 싹 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부정하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거 말하자면 노예로 살던 근성을 다 버려버리라. 광야에 가면서 불평, 원망 막 했던 그런 근성들을 싹 다 버려버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은 이런 서론적인 것에 넘어지지 말고 싹 다 버려버리라. 걸림돌을 제해버리라. 너희를 통해 가나안 정복, 세계 정복할 것인데 가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무너질 거 아니냐. 버려버려. 여러분, 오늘 일대지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실 것. 상처 지금까지 있었던 거, 부모에게 받았던 거 싹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상처 주었던 거 이게 싹 다 버려버리죠. 싹 다 버려버리죠. 왜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자, 많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부정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래 살면 되지. 그렇게만 살면 계속 가면 되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성막이 뭐길래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냥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래 해지. 그것만 얘기하지. 자꾸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의 전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바르게 사는데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걸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깨끗하게 법 없이도 아주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재앙이 터지고 자꾸 문제가 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훌륭하게 보이지만 성공해 보이지만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돈 많이 벌어놓고 많은 연예인으로 수백억씩 이렇게 해놓고요. 결국 자살해버린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 않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벌어놓고 자살해버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짓이 자꾸 도적질에 가요. 그리고 죽이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깨끗하게 살고 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고 그래 좋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죠, 원죄. 여러분 자범죄 지금부터요 회개한다고요. 남의 그 수박 하나 따먹은 거 그거 아니 그냥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뭘 그렇게 10년 동안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고 종교적 회개라고 합니다. 아니 남의 그 서리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시골에서 예전에. 요즘은 서리 잘못하면 다 변상해야 되고 다 하지만 옛날에 다 참외서리하고 수박서리 다 그 문화가 그때는 그랬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고 말고 딱 보니까 내가 그때 죄를 지었지. 우리 집 옆으로 들어오는 복숭아 한 개 따먹은 게 그렇게 내가 이게 꼭 씨가 걸린 것처럼 수십 년째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 씨를 이제 좀 빼세요. 그거 한 번 회개하면 됐어요. 뭘 그렇게 10년 동안 복숭아 하나 따먹은 걸 그렇게 회개하고 앉아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불신자를 잡고 있는 사단,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그리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이 배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배경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뿌리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이 뭡니까? 거기서 예배해라.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을 때 뭘 잡고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양의 피 그걸 잡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왜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니까. 그거 잡고 오는 겁니다. 주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 어쨌다 그거 한번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았던 거 용서하십시오 하라고 해놓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요거는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류 목사님 아들 지난번에 우리 류성종 목사님이 NGO 한다고 오셨잖아요. 예전에 간증을 해보면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자꾸 이렇게 오면 자기한테 와서 돈만 원 달라고 하면 될 건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옆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만 원만 그러면 엄마는 또 네가 직접 가라. 이거. 나 아버지 못 간다. 이거. 그 엄마가 만 원. 이래가지고 쓱 가서 아들이 만 원만 달라고 하면 만 원 받아가지고 또 아들 줘. 그럼 다음에 또 뭔 일이 생기면 또 아빠한테 만 원만. 이게 이제 뭐 겁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바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바보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자식이 갈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자격이 있잖아요. 그 둘째 딸 신혜라는 딸이 있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다 자식 낳고. 이 신혜라는 딸은 어떻게 하냐. 용돈 주는 날을 깜빡 잊고 갔어요. 목사님이 급하잖아요. 워낙 막 돌아다니는데만 하니까 여기 메시지 해야지 저기 메시지 해야지. 바빠가지고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냥 갔어. 한참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하니까 바로 호통치더라네요. 아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데? 아니 워낙 바쁜 분이 세계적으로 지금 보험 전화하고 다니는 분이 그 딸 그 일일이 다 용돈 주는 날까지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냥 내 용돈 주는 날이다. 내가 잊어버렸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갔다 와서 아빠가 갔다 와서 바빠가지고 갔다 와서 꼭 줄게. 뒤에 가면서 이 딸이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라 안 합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때려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 우리는 착각한 게 육신의 아버지가 좀 무서우니까, 막 겁나니까, 하나님도 막 겁나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질요, 바로바로 내는데요.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잘못하고 따고 하도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당당하게 오늘 가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용돈 달라고 다시 짓게 얘기해라. 이 말 듣고 또 딴 말은요, 메시지 안 들어오는데, 이런 말 듣고 꼭 우리 딸들이 또 와가지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용돈을 당당히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다 알아. 어쩌겠습니까? 제가 또 얘기해놨는데 줘야지 뭐. 그거라도 잡고 왔다면 내가 분명히 저녁 때 만약 기억하고 온다면 반드시 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 말씀이니까 그것도 말씀 잡고 와야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하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울합니까? 짜증납니까? 불안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명한 분이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계속 끌고 다닙니다. 장정이 일주일, 한 10일, 일주일에서 10일, 달려서 가면 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막 뱅글뱅글 계속 돌립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돌려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뭐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백전백패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계속 돌리시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인생길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쉽지 않아요. 상사 또 밑에 사람 다 비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라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렸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일이 안 됩니까? 문들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이다. 네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현장이 변화되게 돼요. 오늘 이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살아라. 자,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가. 왜? 나한테 사기친 놈들은 싹 다 장로님들이다. 장로님들도 아니요. 장로놈들이다.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얘기가
나한테 사기친 놈들은 싹 다 교회 다니겠지. 이것들 교회 안 간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은 받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삶이 이게 뭔가 안 돼버리면요,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기도해요.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래 살아라.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못 돼요. 그래서 양의 피, 그리스도, 복음, 그걸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다 보면 전쟁의 위기도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일곱 족속 우상 문화 속에 가득 차버린 가나안 땅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회사에 영적 문제 많습니다. 회사 속에 많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들어가라. 그래서 다 살려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뭔만 강조하냐면 1번만 강조해요. 3.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더럽게 살지 마.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교회 다니면서. 맞습니까? 복음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삶은 막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버리고요.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러면서요, 복음만 또 얘기하고 있네. 이것도 복음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다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할 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얘기는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미션이었습니다. 80년 전에 들은 미션이었어요. 모세가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것을 모세는 80년 동안 한으로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사업할 것이다. 저 아이들을 살려내는 길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런 뭔가에 여러분에게 한이 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담기라고 하니까 막 집안에서 뭐 상처받은 거 오만 한을 다 갖고, 우리나라 민족이 한 많은 뭐 있잖아요, 노래를. 이 세상, 그 노래도 참 구슬퍼요. 야속한 입, 한 500년 사자는데, 뭐, 그런 한 가지면 죽습니다. 그런 한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복음을 설명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가슴에 언약을 담았어요. 평생 이걸 위해 저축했어요. 그래놓고 결국 자식에게 넘기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평생의 한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이 붙잡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차 세계 렘넌트 대회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메시지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1년짜리 미션을 잡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라. 나를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라. 나를 살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도전을 시작해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고 치유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한 시대를 향한 이 살리는 도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나 저 자신도 그렇고요. 조금 아니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도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하얘질 때가 있고, 아이고, 쟤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가끔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다시 다잡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크게 말씀으로 잡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세상 살리게 될 것이고, 시대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영적 싸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 문제 내 당대 때 끝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언약적 한으로 잡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가난이 찾아왔다. 어떤 사인입니까? 가난 속에 빠져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시간표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시간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인생의 허무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를 정비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하는 일이 너무 다운돼 있고 너무 안 되고 너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쌓고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앞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조금만 얻게 되면 우리 미래와 후대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오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부정한 짓을 안 하고 살더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도전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 송도와 인천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도 살려야 되겠고 우리 가문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부분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보는 오늘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